이때 예수님이 유대야를 뒤로하고 다시 갈릴레아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도시인 수가라 하는 곳으로 오신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가까이에 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치셨던 터라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셨다.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마실 것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사려고 시내로 들어가고 없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은요, 유대야 사람인데 어째서 저한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시나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유대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당신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샘은 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서 구하신다는 겁니까? 선생님 자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샘을 주셨고 그분 자신이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 딸들과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남편이 없다는 당신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 말은 참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바로 선생님이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자매님. 때가 오면 당신들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아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내가 그입니다. 그대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내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단체 소속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지은입니다. MBTI I 성향의 선교사인데요. 1000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의 첫 코스타가 27년이었어요. 27년 전.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이 크게 전환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코스타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고 있어야 돼요. 네.
어제 저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속 우연한 만남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제도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타에서도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줌마 같은 발언이었죠. 이제 익숙하지만 낯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전에 제가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갭 이어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배우겠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떠났지만 사실 공부보다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등 주변 국가를 배낭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학점은 좋지 않았지만 그 1년간의 여행은 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가득한 여정으로 수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라틴어로 여행자를 의미하는 위아토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인간을 호모 위아토르, 즉 여행하는 인간, 나그네 인간으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여행하는 존재로, 즉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다니는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미국에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각자의 여정의 고유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이셨지만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지치고 목마른 상태의 나그네로 등장합니다. 짧은 묘사 속에서도 그분의 피로가 느껴지죠.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여정에 지친 또 다른 호모 비아토르, 바로 사마리아 출신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는 아픔, 소외, 배제, 혐오의 대명사로 등장하곤 합니다. 사마리아는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중심지였고 남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 때문에 강제 이주시킨 이방인들과 결혼해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혼탁하게 되었다고 여겨졌고,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여겨져 무시되고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약 50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사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픔과 소외의 땅인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4절에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회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회문화적 장벽, 분리의 장벽을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이 구절을 원어에서 직역하면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It was necessary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3절에서 분명히 갈릴리가 목적지라고 했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던 데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는 항상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It was necessary.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만날 때마다 저는 눈이 반짝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이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슬라이드에 나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인자는 들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거듭나야 한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는 부활해야만 한다 등의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지리적이거나 로지스틱스에 관련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 중요한 어젠다였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제는 우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모두가 꺼려하는 세금 징수업자나 성매매 여성도 찾아가 그들과 한상에 둘러앉아 껄껄 웃으시며 거한 식사의 교제를 즐겨 하셨던 분이라 그런 예수님께서 가시지 못할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급진적 환대, radical hospitality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쾌하게 급진적인 환대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마름을 느낄 만큼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던 날이었는데요. 우물로 내려가는 많은 계단을 따라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시원한 물은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는 주민들과 또 많은 여행자들에게 잠시나마 신선한 리프레시먼트와 쉼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5절과 6절에서 시간과 장소에 대해 묘사하는데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경 설명을 넘어서 이야기의 전개와 의미를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장치, 즉 드라마와 영화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사의 빌드업과 떡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가 왜 야곱의 우물가였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문학적 장치로서의 우물 모티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날 시간이 낮 12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원문의 표현은 It was about the 6th hour, 제6시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6시가 정확히 몇 시인지를 두고는 신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낮 12시라는 해석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그녀가 정오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점에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 여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그녀가 6명의 남자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해져서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여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우물가는 여성들의 socializing place로 알려져 있어요. 물을 깃는 일은 여성들의 하우스 초어였고 그래서 지금처럼 가벼운 플라스틱 통이 없었던 그 시절에 무거운 항아리를 들어 올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함께 우물에 가서 서로 돕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겠죠. 중동 지방의 더운 날씨를 고려할 때 물을 깃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낮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성을 두고 그녀는 사회적 왕따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여성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같이 MBTI의 I 성향이었다면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을 찾아서 우물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날따라 그 시간에 물이 똑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에 그 사람이 그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여성이 왜 그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어쩌면 복음서의 저자가 중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이 여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래에 숨겨진 깊은 진리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장소나 시간에 관한 정보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요한복음의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시간이 상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을 기반으로 한 연극을 연출한다면 감독은 조명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상징적인 대립이 많이 담긴 글이기 때문입니다. 4장의 내용을 무대에 올릴 때 제6시를 표현하기 위해 bright daylight, 강한 태양빛이 너무나도 쨍한 어떤 날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바로 전장인 3장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3장의 무대 조명은 아주 어두워야 합니다. 늦은 밤 시간 유대인 출신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진리를 탐구하는 장면을 어둠과 밤을 표현하는 조명으로 연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밤에 유월절 만찬 다락방을 떠나고 유대인 종교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체포된 시간도 어두운 밤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시간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밤의 시간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시간에는 예수님이 비치시듯 전혀 다른 감정을 이끌어옵니다. 이러한 서사의 장치를 통해 관객들은 예수님을 가장 밝은 시간에 만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러티브의 떡밥이고 이 떡밥 회수는 4장 뒤로 가야 더 명확해집니다.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성에게 익숙한 장소에 낯선 이가 등장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인이고 남성입니다. 그 두 그룹 사이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골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족과 성별의 경계를 비롯해서 물리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권력, 이 모든 면에서 이 여인은 거리가 먼 주변인, marginalized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위치에 자신을 두신 것이죠. 예수님도 부유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여행 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피곤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친절과 환대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Jesus was in need of someone's hospitality. 그런데 that someone이 영어가 이상하게 섞여서 나오죠. 하필이면 예수님이 속한 people 그룹에게 hostility, 적대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낯선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해서 순간 당황했지만 물 마시는 그릇조차 없어서 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 게다가 여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 여인의 친절과 그녀의 버켓에 의지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구하는 대상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나몰라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적대의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환대의 필요성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마침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없으니 예수님과 이런저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경계는 했겠지만 상대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는지 조금씩 가드를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짧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는 삶, 반복적인 일상도 지치고 냉소까지도 느껴집니다. 무거운 물 항아리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10년을 보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누군가와
진정한 친구가 되기는 참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가 있어봤자 뭘 얼마나 소유했을까 싶지만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 저는 여전히 그들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팬데믹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 없이는 급변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비할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상황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저는 이웃의 돌봄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고 그때 그들은 우리 가족을 홀로 두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골목에 사는 누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었고 락다운 중에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물어주었고 시장에 나갈 수 없는 특수 상황에서는 필요한 식자재를 대신 구해다가 대문에 걸어다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타자를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만이 환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게스트, 방문객이 되어주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환대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나라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텐데 그때서야 나를 받아준 그들이 고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대를 생각할 때 잘 정리된 공간과 인스타 감성으로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그리고 그 안에서 융숭하게 대접받는 손님들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가 전하는 환대의 스토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는 스페이스, 그 공간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 가신 창조의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이 플러리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스트가 게스트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섬세하게 만들어 가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디바인 호스트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분의 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창조 세계를 누리도록 초대하신 성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성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곳이었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반적인 공간 창조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거니시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그분의 디자이어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환대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예수님은 환대의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손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분을 적대시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환대를 베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관대함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삶. 환대란 나의 시간과 관심을 받기에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환대는 이렇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환대는 의도적이고 선교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이 의도적이고 선교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시 우리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나그네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게스트가 아닌 디바인 호스트로서 여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즉 마실 물이라는 주제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저도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이야기에 작은 관심을 보이며 대화의 본질에 점점 가까워질 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가서 남편을 여기로 데리고 오세요. 여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분 선 넘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개인사를 건드리다니 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훅 들어가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왜 이 생뚱맞은 요청을 하신 걸까요? 이 여성의 아프고 고단했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남편에 관해 언급한 것이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을 돕고자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삶에는 많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거남까지 합쳐서 5+1, 총 6명입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도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희망했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은 소용돌이치고 돌파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5명의 남편,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언유주얼합니다. 교회에서 유스 친구들과 이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5명의 남편이 있는 삶이 가능할까? 질문을 했더니 이 본문에 별다른 사전 지식도 선입견도 아무것도 없는 한 아이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설마 그 남편들 다 죽은 건 아니겠죠? 만약 그러면 그 아줌마 너무 불쌍한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친구인데요. 당시 여성의 인생은 태어나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사별하면 이제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할 정도로 어떠한 사회적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별을 한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재혼을 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해요. 또한 여성들에게는 이혼을 initiate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혼은 남편 쪽에서만 요구할 수 있었고 남편이 내세울 수 있는 이혼 사유는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요리를 못해도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이 여인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남편을 뒀으니 아마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성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런 해석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삶의 자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삶 속에서 반복적인 분리와 상실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급작스러운 요청에 대해 이 여인도 있는 현실 그대로 반응하고 예수님도 그녀가 한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복음서의 다른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도 그녀의 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의 맹점은 여성이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여인이 반응했죠. 아니,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요청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이끌어냈을까요? 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했을까요? 몇 명의 남편이 있는지를 알아맞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르며 갑자기 여러 가지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이 대화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피하고자 얼버무리며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자는 종종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으로 이해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때 등장했습니다. 구약 속 예언자의 주요 역할은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를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특히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불의와 불공정의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하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fortune teller처럼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여인의 삶과 현재의 문제를 꿰뚫어보고 본질적인 변화의 필요를 느끼게 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식했던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성경에 대해 무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물론 예수님 제외하고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심오한 신학적 대화를 길게 나눈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신앙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여성은 특권층이 아니면 교육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도 물어볼 곳이 없었을 테니까요. 질문은 많았지만 물어볼 곳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긴 대화 끝에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신 것을 밝힙니다. 그 순간 여인은 엄청난 아하 모멘트를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성은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로 돌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흔히 생각하듯 만약 이 여성이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고 나눌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아는 공동체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며칠 더 머물고 가시라고 환대의 인비테이션을 할 정도로요. 항아리를 버려두고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embark하는 여성의 뒷모습에서 소망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Heaven has finally touched down in her life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우물가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지만 가져온 음식을 먹을 생각조차 안 하실 만큼 He felt satisfied.
그녀의 삶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마음껏 질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쯤에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우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약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 남자가 우물가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의 장르는 로맨스구나 라고 바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가 그들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사이 3장 말미에 굉장히 랜덤하게도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하는데 그는 신랑이고 나는 그냥 친구일 뿐이라며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소개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여인의 인생에서 모두 6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그 관계들로 인해 그녀의 삶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고 그녀는 여전히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여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실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숫자이기도 한데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7, 그 7번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You complete me, 영어 대사인데요. Jesus complete you and me.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물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성에게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이는 교회가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였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디바인 호스트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의 나그네가 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단함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의 기나긴 어두움의 시간 끝에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제6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가장 덥고 외롭고 고단함이 가득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가 가장 가까이 있어 가장 밝은 시간이고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 아닐까요? 이 땅의 낯선 나그네로 주변부에서 힘들고 소외된 삶, 외딴 섬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자유롭게 또 마음껏 창의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적대적인 곳을 통과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적인 미션이었다면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디아스포라의 삶, 비주류이며 주변부가 되는 이 나그네 같은 삶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이주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0명 중 1명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migrant, 이주자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제 이주자의 수가 약 2억 8,1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마 그 숫자가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이주자 숫자에 포함되겠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경계를 짓고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대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대개 환대의 필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고 이런 면에서 모두가 여행자, 호모 비아토르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여정 가운데 있는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든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변방과 경계 밖의 삶이 바로 환대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사실, 주변부에 있는 이들만이 알 수 있는 인생의 고됨과 어려움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경험이 우리를 삼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환대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환대의 대상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진정한 집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와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평화의 집, 샬롬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가 평강의 인사, 샬롬의 인사였다는 사실도 이런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환대와 샬롬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 저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지역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급진적인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샬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과 환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embrace하고 embody 하면서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 때 예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창조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환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